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오직 믿음의 선조들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하여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이제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장성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ঐ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상고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핵심적인 믿음, 놓쳐서는 안 될 믿음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제사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이 서신서를 보냈는가를 생각하면 그 내용의 흐름을,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인가 하면 그 로마의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당했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오순절에 나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혹은 성령의 세례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부르는데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고 그들이 또 부르심을 따라 은사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마치 빌립 집사님처럼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아멘. 그래서 전국의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오순절 축제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구원받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졌어요. 사도행전은 그 부분들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방인들 말고요, 유대인들 중에 베드로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말고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 있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뭐 사마리아, 또 노마, 또 소아시아, 또 안디옥 이런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치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죠.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 그들로 말하면 독실하지만 우리가 말하면 독실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서 감옥에 넣고 처형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기세등등하게. 그들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그러니 그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타협하는 길이 있고 다시 유대교로 컴백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정말 저들이 이토록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들이 나름대로 뭔가 옳은 부분들이, 합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명감을 가지고 핍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믿었던 유대교가 진짜인가? 이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가 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보자. 제사는 그 두 제사를 비교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냈던 제사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1절 함께 읽어볼까? 1절.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명쾌하죠. 구약의 제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워지는 성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반란 전에 세워질 성전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정말 제3성전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사모하고 있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제3성전이 생겨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 종말의 말씀들을 참고해 본 것처럼 또다시 그 제사, 그 성전은 또다시 무너져요. 그 성전이 꼭 필요하다면 왜 무너지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어요? 무너지도록? 불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 두 가지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속죄 제사, 번제, 화목제, 또 속건제, 또 곡물로 드리는 소제, 이러한 그 제사의 법이 있는데 1절에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율법은 그 율법은 제사에 관한 율법, 제사에 관한 율법인데요. 그 제사에 관한 율법은 무엇인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제사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 제사는 무능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구약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제사 행위로 말미암은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한 것 함께 읽을까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영이 거듭난 사람들, 새 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사람들을 이제 영원토록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4절은요 1절의 반대예요. 1절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구약의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려도 마지막 절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14절은 예수님은 여러 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명쾌하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아직도 구약의 제사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이 뭔가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제사는 무익한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제사를 예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려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온전하게 했다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했다면 섬기는 자들이 예배자들이 제사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을 건데 정결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제사를 드려도 항상 마음은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정죄감이 있어요. 죄사함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죄의식을 갖고 있고 항상 눌려있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용서예요. 용서. 그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네가 피를 짐승의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이제 제사를 마쳤으니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제사장이 이제 선포하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수준에 불과해요. 그의 양심은 아직도 여전히 혼탁해요. 양심은 자꾸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아요. 항상 입을 열면 정말 좋은 축복의 말을 하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속에 있는 그러한 깨끗하지 않은 네이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sin nature, sinful nature라고 해요. 죄의 성품이 네이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심장 안에. 그래서 그 심장에 있는 우리의 오염된 부끄러운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다시 죄를 범하죠.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함을 받은 상태가 구약의 제사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한 번에 영원토록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용서만이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뜻을 따라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의 제사로서는 사람들을 정결케 할 수 없고 용서는 가능하지만 정결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없었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수많은 희생 제물을 희생시키는 피비린내 나는 그 성막이 그 성전이 얼마나 비비린내가 나고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 수많은 정결한 제물들, 짐승들이 죽음당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제사를 지속하지 않고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만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심장을 오염된 심장, 흠 많은 심장을 수술한 거예요. 심장을. 그것을 구약의 용어로 한다면 할례. 함께 따라서 하시면 할례. 할례는 심장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우리의 심장을 완전히 옛날 심장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심장을 집어넣는 것. 그게 할례라니까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구약에. 신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네이처를 확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 심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 9절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사건인데 우리의 심장을 거룩한 심장으로 아버지의 심장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정말 흥분되지 않아요? 그 구원의 비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말씀들을 히브리 기자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 깊이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실제 금과 은으로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물로 재물로 하지 않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 몸으로 완전하신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절 이 뜻을 따라 그 대속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습니다. 새로운 거룩한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식 수술을 해주신 거예요. 영적인 수술이죠. 육적인 수술이 아니라. 그래서 그 후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은 우리가 발을 올려놓는 그 풋스톨인데요. 그것을 발로 밟는 거예요. 사단과 그를 쫓는 그 자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그들을 제압하고 심판하고 지옥불로 이제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할 때까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을 거룩하게 하신 영적인 사건들을 온전하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더 이상 유대교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들이 유대교를 가지고 핍박할 때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그들이 무릎을 꿇도록 믿는 자들 앞에 무릎을 꿇도록 또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임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뜻을 또 누가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죠.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얼마나 예수님의 그 제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명쾌하냐, 얼마나 확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인가를 여러분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6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더 이상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그 교리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그 구원의 교리의 얽매에서 그 구원의 교리가 온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날마다 또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그러한 그 수준에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확실한 것인가? 나는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나에게 임한 것인가? 내가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나에게 형통한 삶이 주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어려운 삶이 나에게 닥치면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찌 저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나를 이제 핍박하는 걸 방관하시는 것인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완전하게 그것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그 부분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더 이상 불신하지 말고 완전히 그
거기에서 벗어나서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100%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잖아요. 동일해요. 그분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여기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죽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죠.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렀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원바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잖아요. 한 몸으로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일을 벌이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묵도할 때 읽어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항상 찬송의 제사.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늘 나가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에도 손자를 우리가 케어할 때도 또 자녀들과 교제할 때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 우리가 대화 전도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항상 그런 결론은 무엇이냐면 대화를 해요. 식탁 가운데 우리가 대화를 해요. 우리가 믿음이 이제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학교 얘기도 하고 또 공부 얘기도 하고 또 직장 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항상 대화의 마지막에는 어떤 대화로 마지막 끝나죠? 항상 예수님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이죠. 항상은 원타임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자.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를 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건데, 수동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갖는 건데, 그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는 믿음을 만드신 창시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님, 그 믿음의 주요, 그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이제 완전한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수준을 이르러서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누구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이에요.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완전한 정결한 믿음, 마치 그 금을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순금을 만들듯이 정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 정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님,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님,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난주에도 상고해봤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주목하는 거고,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우리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흐리도록, 어떠한 명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그것은 이방신들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들을 참고하면,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 그 나갈 바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정말 명쾌한 근거를 갖고 있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달려갈 길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 히브리서 말씀들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희생제사, 또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